구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일절부터 20절까지 읽읍시다. 20절. 긴데 말씀을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작. 주님께서 이집트의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되게 하고 그것이 너희에게 해의 첫 달이 되리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이달의 10일에 너희 각 사람은 한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들의 아버지의 집에 따라 한 집마다 한 어린 양이니라. 만일 그 가족이 어린 양에 비하여 너무 적으면 자기와 자기 집 가까이 있는 이웃이 혼들이 시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은 자기 먹을 수 있는 것에 따라 그 어린 양을 너희가 계산할 것이며 너희의 어린 양은 흙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혹은 염소들로부터 취하여 같은 달 14일에 간직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가 저녁에 그것을 죽이고 그들이 그 피를 취하여 그들이 그 양을 먹을 때 그 집들의 좌우 문설주와 인간들에게 뿌리고 그들이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먹되 쓴 채소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그것을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다리와 머리와 함께 그 내장을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아침까지 남는 것은 너희가 불로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어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급히 먹을지니라. 곧 이것이 주님의 유월절이니라. 이는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만원하고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모두 칠 것이며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내가 심판을 내릴 것이니라. 나는 주인이라. 너희가 있는 그 집들이의 그 피가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내가 그 피를 보면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그 재앙이 너희를 멸망시키려 너희 위에 내리지 못하리라.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이 될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너희의 온 세대들에 걸쳐 주께 절기로 지킬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영원히 규례로 삼아 절기로 지킬지니라. 7일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첫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첫날부터 7일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그 후문은 이스라엘로부터 끊어지리라. 첫날에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으며 제7일에도 거룩한 집회가 있으리니 이 두 날에는 각자가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의 일을 해서도 아니되니 너희가 오직 그 일만 행할지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는 그날에 내가 너희 군대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나왔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히 규례로 삼아 너희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곧 그 달의 14일 저녁부터 그 달의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7일 동안 너희 집에 누룩을 두지 말라. 누룩 있는 것을 먹는 자는 낯선 자든지 본국에서 태어난 자든지 누구든지 그 혼은 이스라엘의 힘으로부터 끊어지리라. 너희는 누룩 있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의 모든 처소들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굳건히 하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우리 주님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주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다 사랑하시는 영혼들이오니 주님께서 한 영혼도 그날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없게 하시고 모두가 구원받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시종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10월 30일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날이기도 합니다. 종교를 개혁을 하긴 했는데 반만 개혁을 하고 완전 개혁은 루터가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카톨릭에서 이제 나오는데 카톨릭의 유전들, 누룩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르니까 무엇이 누룩인지 잘못된 유전인지 이걸 모르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재침례 교도들이 산속에 숨고 지하에 숨고 카톨릭 지하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고 고통을 받는 시기였어요. 침례 용서받지 않고 침례받는다고 죽인 숫자가 무려 6,8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침례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침례 받으면 안 죽을 텐데, 참 카톨릭의 영세를 받으면 안 죽을 텐데 나는 영세를 받지 않습니다. 나는 침례받은 성경적으로 침례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죽음을 택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당시에 다 지하 교회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지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몰래 숨어서 지금 북한의 교회처럼 몰래 숨어서 자기들끼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받은 복음을 그대로 믿는 그런 아주 정결한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들에게과 교제를 마틴 루터가 했다면 오늘날의 개신교가 완전히 복음 안에 세워질 수가 있는데 그들을 몰랐던 거예요. 마틴 루터가 몰랐는지 좌우지간 그들과 교제를 않고 혼자 나와서 자기 선에서 자기가 아는 선에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의 장식품인 주기도문, 암송, 또 카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사도신경, 암송 이런 것들을 오늘날 이 개신교가 그런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르는 채 다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카톨릭의 주문처럼 이어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종교는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경문을 외우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의향대로 기도하지 않고 그 짜여진 그 주문서를 외우면 귀신이 도망가고 그 주문을 외우면 귀신이 오고 가고 뭐 해서 그런 그 우상 숭배자들의 행위입니다. 오늘날 개신교도 완전히 참 성령님이 예배 시작하면 땡,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예배 시작하면서 여기다가 종 놓고서 땡 치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끝날 때 땡 치면 예배 끝나면 성령님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성령 뭐 이런 게 있어요. 성령이 오셨다 가셨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상 숭배자들 또 집에서 제사 지내는 그런 분들은 그 혼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제사 지낼 때도 참신, 강신, 또 이제 신이 내려온다. 강신, 내릴 강자예요. 참신, 신이 내려왔을 때 참배한다. 참신. 그렇게 하고서 찬보 올리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오늘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제사법도 모르고 제사 지내요. 네? 아마 지방도 하나 제대로 못 쓰고 충문 하나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예요. 그냥 차례만 놓고 절만 꾸벅꾸벅 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 신이 부르면 오고 신이 또 신을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자들의 그 실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예배 시작하면 성령님이 오시고 예배 끝나면 성령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면서도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땡 치면 예배 시작하면 성령이 오셔. 땡 치면 성령 가셔. 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그런 성령님이 아니에요. 한 번 오시면 보따리 안 싸요. 옛날에 여자들이 우리나라 그 할머니들 시대에는 여자가 한 번 시집가면 그 집에서 죽어서 나와야 한다. 그 집 귀신이 돼야지 된다. 뭐 이렇게들 했어요. 한 번 시집가면 보따리 못 쌌어요. 암만 시집살이가 고돼도 거기서 그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고 그 집에서 죽어서 나오는 것. 이제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시대가 변했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은 하긴 했는데 반토막만 하고 반토막을 못한 거예요. 완전 개혁을 못한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들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개신은 하긴 했는데 가톨릭에서 나오긴 했는데 그 이전과 전통과 누룩을 가지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됐죠. 그래서 완전한 예수님의 신국교회가 되지 못했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뭐 딱지가 될 정도로 들으신 말씀이고 뭐 또 잘 모르시는 분은 또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그 모세가 출생을 해서 모세가 출생을 해가지고 나서 자라는 그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된 그런 그 동기와 또 이 사막 땅을 40년 동안 가면서 겪었던 일을 기록하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해요. 한자 용어로.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다 해서 날 출자.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록했다 해서 출애굽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애굽의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공짜로다가 부려먹는데,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일본이 한국 사람들을 부려먹듯이 공짜로 부려먹은 거예요. 뭐 징용도, 군대도 끌려가고, 부역도 끌려가고, 여자들 위안부로 끌려가고, 뭐 이렇게 했듯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사를 했어요. 우리는 36년간 압박 생활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430년을 이집트 땅에서 살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많이 불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왕이 생각해보니까, 야, 이러다가 이집트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로 다 채워지게 생겼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애기도 잘 낳고 그냥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가 막 불어나니까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불어나듯이 막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어난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 사람들이가 혼인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단일 민족이 깨졌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단일 민족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단일 민족은 깨졌어요. 이제 혼혈 민족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이스라엘도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집트가 꽉 차면은 이제 이집트가 이스라엘이 되겠구나 해서 남자를 그때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남자가 나면은 다 죽여라. 깐남자에게 죽이는 거 쉽잖아요. 죽여라. 그런데 산파들이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못 죽이게. 불쌍해서 깐난아기를 낳아서 그 남자애를 보면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산파들이 거짓말, 우리가 가니까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긁어내서 벌써 가니까 아기를 나눴어요. 그 나눴는데 뭐 다 그 사람들이 아들 난 거 아는데 어떻게 죽여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나라에다가 아주 공표를 해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남자를 낳으면 다 죽여라. 아주 왕명으로 특명을 내린 거예요. 까놓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그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는데 이거 모세의 그 어머니 아버지가 보니까 너무 잘생겼거든. 도저히 못 죽이겠는 거야. 그래서 3개월을 숨겨서 키웠어요. 3개월을 숨겨서 키우고 다 보니까 애가 크니까 이제 울음소리로 커지고 옆집에까지 이제 뭐 들릴 정도가 되니까 도저히 이거 비밀로 키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집트의 서울의 한강 강이 흐르는데 나일강이에요. 그 나일강가에 가서 갈대를 꺾어다가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 고리라고 이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대나무로다가 이렇게 엮어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옷가지도 넣고 뭐 귀중품도 넣고 한 것을 고리라고 해요. 고리라고도 하고 행리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가방이죠. 여행 가방 큰 거 그런 정도. 이제 그렇게 갈대를 꺾어다가 엮어서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 안에다가 역청을 발랐어요. 역청은 기름의 원액이에요. 사우디 같은 데서 딱 기름이 나오면 기름 덩어리, 정제되지 않은 거, 그거를 그냥 아주 우리나라 말하면은 모비루 같이 아주 그냥 끈적끈적한 그거를 갖다가
그 갈대 상자 안에다가 딱 바르니까 그것이 그 상자를 아무리 충청히 엮어도 새가 뜨잖아요. 그럼 물이 들어오잖아요. 물을 못 들어오게끔 역청을 발라서 굳게 해가지고 물이 못 들어오게 딱 그 역청을 발라놓고 마른 다음에 이제 아기를 거기다 넣어놓고 나일강에다가 강가에다가 다 띄웠단 말이에요. 그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인데 미리암이 이제 소녀죠. 소녀가 보니까 아이고 그 아기가 어떻게 되려나 하고 궁금해서 그 상자가 떠내려가는 것을 먼 밭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둥실둥실 떠내려가더니만 갈대 숲에 가서 턱 걸리거든. 턱 걸리니까 이제 저 어떻게 되려나 하고서 이제 그 미리암이 지키고 있다가 보니까 마침 그 파라오 이집트 왕의 딸 공주가 강가에다가 목욕하러 다 시녀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서 목욕을 하는데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거든. 그러니까 야 여기 웬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나 가봐라 하고 보니까 갈대 상자에 쫙 새긴 애기가 울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공주에게다가 보여주니까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 딱 보면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은 차이가 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인인데 이집트 사람들은 얼굴이 거무죽죽해요. 뭐 스리랑카 사람들 마냥 캄보디아 사람들 마냥 거무죽죽하단 말이에요. 벌써 보면 딱 차이가 나.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기 아니야? 죽이라고 하니까 가까이 갖다 버렸구나. 야 죽이기 아까운데 데리고 가서 자기 양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모세가 물에서 건진 자란 뜻이에요.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공주의 양자로 다 삼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랐던 거예요. 자라다 청년이 됐는데 하루는 나가서 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보니까 자기 동족 사람들을 패니까 그걸 보고서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억울하게 맞는 것을 보고서 그 모세가 힘이 세 좋으니까 이집트 사람을 싹 죽여갖고서 모래에다 파묻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것이 들통나서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일 때가 40살이었어요. 40살. 근데 미디안 땅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이드로의 사위가 돼가지고 거기서 양치기 하면서 40년을 살다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 백성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모세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 모세가 이집트 왕에게 가서 우리 백성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하니까 이집트 왕이 안 보내줘요. 그래갖고 보니까 하나님이 막 그때마다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9번까지 징계를 내린 거예요. 그렇게 뭐 7번, 8번 할 때는 보낼게 하고서 또 그때 지나면 또 안 보내고 약속을 어기고 9번까지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10번째 재앙을 내린 것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그 출애굽기 12장에는 이제 10번째 재앙이 뭐냐? 모세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제사장, 그 모세가 레위 지파의 그 자손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것이 레위 지파인데 그래서 이제 모세의 형이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이제 이 해의 첫 달,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정월달이 되는 거예요. 첫 달. 그런데 이스라엘의 해의 첫 달은 우리나라 양력으로 따지면은 3월 하순에서 4월 이제 중순까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부활절이 대개 4월 달에 부활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4월 달로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정월달, 첫 달이 딱 되면은 첫 달 10일에 선절에 말하면은 10일 열흘이 되면은 너희 각 사람들은 어린 양을 한 마리씩 흠이 없는 것으로 취해라. 입니다. 흠이 없는 것. 그것도 또 1년 된.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 어린 양이 1년 되면요. 딱 잡아먹기 좋을 정도로 고기도 연하고 아주 맛있을 때예요. 그리고 1년 크면 거의 다 커요. 크기가. 그래서 이제 정월 10일이 되면은 각 사람들은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취해라. 한 마리씩 하는데 식구가 뭐 10사람일 수도 있고 5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집은 2-4만 사람도 있을 테고 이제 각양각색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식구 사는데 어린 양 한 마리 잡으면 다 못 먹거든. 그런데 이제 뭐 8식구, 10식구 되는 사람은 어린 양 한 마리 놔도 다 먹을 수가 있으니까 자기 식구 수에 따라서 양을 잡아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만약에 뭐 식구가 많어 막 한 2대 3대 살아가지고서 한 뭐 10대 명 뭐 20명 막 이렇게 돼. 옛날에는 3, 4대가 같이도 살았으니까. 그러면은 뭐 양 한 마리 갖고 안 되면 2마리도 잡고 또 이제 한 마리 갖고 남으면은 옆집 또 한 5식구 있는 사람하고 우리 집에 2식구밖에 없으니까 2식구하고 7밖에 안 되잖아. 양 한 마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집과 어울려서 한 마리 잡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에 뭐냐? 이웃의 자기와 자기 집 가까이 있는 이웃의 혼돈의 수에 따라서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에 따라 그 어린 양을 너희가 계산할 것이며 그 계산 식구 수에 따라서 한 마리를 잡든 2마리를 잡든 2집이 어울려서 아니면 3집이 어울려서 한 마리를 잡든 실컷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잡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지 된다. 흠. 1년 된 수컷이어야지 되고 순놈이어야지 돼요. 이런 것들은 다 모형과 그림자예요. 1년 된 수컷은 예수님은 남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이야 이 어린 양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또 왜 하필 또 수컷이요? 예수님은 남자잖아요. 수컷이야 하고 그래서 염소를 잡아도 돼요. 5절에 보면 양들이나 혹은 염소들로부터 취하여. 양이나 염소는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도 하고 발도 쪽발인 거예요. 성경에 쪽발이고 되새김질 하는 것은 먹어도 돼. 소나 양이나 염소는 먹어도 돼. 근데 낙타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발이 쪽발이 아니요. 이렇게 개발처럼 이렇게 호랑이 발처럼 그냥 발가락이 여러 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낙타는 부정한 식물이에요. 그러나 염소는 되새김질도 하고 굽도 갈라지고 돼지는 쪽발인데 되새김질을 안 해. 그래서 돼지고기는 부정하다, 먹지 말아라. 구약 성경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고 쪽발이 아닌 거 먹지 말고 쪽발이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만 먹어. 비늘이 없는 거 먹지 말고 비늘 있는
비늘이 있고 진흙이 있는 것만 먹어라. 뭐 지금 성경 찾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염소나 양을 잡아야지 돼요. 돼지 잡으면 안 돼요. 오늘날 고사 지낼 때 돼지 잡고 뭐 이러죠? 그거 전부 헛짓하는 거예요. 돼지 대가리가 무슨 복을 줍니까? 차라리 그냥 잡아갖고 회사 직원들 그냥 고기 파티 시켜주는 건 몰라도 그 돼지 대가리가 무슨 복을 줍니까? 사람 손에 의해서 죽은 돼지 대가리가. 자기들이 먹여서 기른 돼지 대가리 삶아놓고 그 앞에 가서 복 달라고 비는 참 어리석고 정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동물들 중에 우상 숭배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만 우상 숭배해요. 동물들은 우상 숭배 안 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우상 숭배해요. 그래서 이렇게 흠이 없는 염소를 잡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다.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 한번 봐요. 베드로전서 1장 찾아보세요. 2장 찾아보세요. 2장. 베드로전서 2장 22절 348페이지 신약. 22절 시작. 그분께서는 죄를 범하실 수 없으시고 그분의 입에는 교활함도 없으시며. 그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분은 그리고 1장 그 앞으로 넘겨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9절부터 19절 시작.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양은 6월절 양, 오늘 출애굽기 12장은 그 양의 이름을 6월절 양이라고 이름을 해요. 이스라엘은 7절기가 있는 거예요. 7절기 중에서 제일 먼저 오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장막절, 속죄절, 나팔절 이렇게 7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절기 중에서 6월절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유대 달력으로 1월달 14일 저녁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일이 되면은 먼저 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14일 날 저녁에 잡을 걸 4일 전에 미리 잡는 거예요. 왜? 미리 흠 없는 것을 준비해 놔야지 당일에 가서 잡으려고 준비하려고 하다면 흠 없는 것을 준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4일 전에 미리 준비해서 잘 보관해 놨다가 14일이 되면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제 성전 제사를 지낼 때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삼을 때 멀리 있는 사람이 하나님 성전에다가 제물을 드리려고 멀리서 양을 끌고 오든지 염소를 끌고 오다가 발톱을 돌에 차이고 사막당 오다 보면 모래로다가 긁히고 모래도 하다 보면 벗어져요. 허물이. 그러면 흠이 생기면은 제물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져와서 성전 입구에 양과 염소 파는 양시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시장이 있듯이 양시장에 가서 양을 사다가 흠 없는 거 싹 사다가 성전에다 예물을 드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이 없는, 그렇게 양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14일 6절에 보면 같은 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가 저녁에 그것을 죽이고 그 피를 취해서 그들의 그 양을 먹을 그 집들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들에 바르고 그랬어요. 문설주가 뭔지 알아요? 혹시 모르는 분 있어요? 예? 문설주가 뭔지 모르는 분 있어요? 없어요. 다 알죠? 인방은 뭔지 알아요? 인방. 문지방은 뭔지 알죠? 문지방은 아래에 있는 거고 인방은 위에 있는 거예요. 문지방 위에. 내 머리 위에. 그러니까 문설주는 좌우 문설주니까 이렇게 이제 디귿자가 되겠죠. 세워놓은 디귿자가 되겠죠. 그 양의 피를 14일 날 저녁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잡은 양의 피를 그 집에 좌우 문설주, 대문의 문설주에다가 피를 뿌리고 위에 인방에다가 피를 뿌려라. 문지방엔 뿌리는 게 아니에요. 뿌리고 그 피를 뻘겋게 대문에다가 칠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 피가 발라져 있어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발라졌을까요? 안 발라졌을까요? 안 발라져 있죠?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얘기했지 이집트 사람들한테 말씀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만 모세를 통해서 듣고 그대로 따라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집안에서는 18절입니다.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먹되. 누룩이 없어. 누룩 없는 빵은 뭐냐? 빵을 굴 때 이스트나 이런 빵을 부풀게 하잖아요. 그럼 부풀게 하는 것을 넣지 않고 이스트 이런 걸 넣지 않고 그냥 고운 가루로 반죽해서 그냥 옛날 우리나라가 밀개떡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런 건 불어나지 않잖아요. 빵은 불어나지만. 그 이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해요. 무교병.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이다. 무효병. 발효되지 않은 빵이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돼. 그리고 그 고기를 먹을 때 쓴 채소를 먹고 쓴 채소와 함께 먹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입니다. 그날 저녁 오후 14일 날 저녁 6시가 되니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고 그 집안에서는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고기를 불에서 구워서 먹고 거기서 먹는데 채소는 쓴 나물을 먹었다. 쓴 채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꼬들빼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고기 먹을 때는 쓴 것을 쓴 채소를 먹으면 좋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꼬들빼기가 좋다고 그래요. 꼬들빼기는 피를 맑게 하고 뭐 암도 치료를 한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순박이나 꼬들빼기로 생즙을 내서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물에 삶아서 먹고 뭐 다리나 머리나 내장 이런 건 물에 삶지 않고 전부 그것도 불에 구워서 먹고 10절에 보면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다 먹어야 돼. 그런데 만약에 다 먹다가 조금 남어 도저히 못 먹어서 남는 것은 불로 태워 없애라. 남겨두지 말아라.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은 이 6월절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6월절 양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을 6월절 양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24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7절 시작.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내어 버리라.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로서 새로운 덩어리가 되라. 이는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이라. 8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키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6월절 날인데 누룩이 없는 희생예물이다. 그래서 이 누룩은 뭐냐 하면은, 누룩은 본질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담을 때도 그 누룩을 넣으면은 술이 되잖아요. 누룩이 안 들어가면 술이 안 돼요. 여러분이 누룩이 뭔지 알죠? 우리나라 옛날 집에서 술 담으면 누룩을 넣어야 술이 되잖아요. 그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거예요. 발효시키는 거예요. 발효식품이에요. 발효. 그래서 그 본질을 다른 상태로 바꿔놓는 것이 누룩이 하는 역할. 그러니까 진리를 비진리로 바꿔놓는 것이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 누룩이에요. 네? 아니,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다 못 지키는데 명령하지 않은 것을 사람들의 마음으로, 자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더 드리면 하나님이 더 받으시겠지 하고 자기들 생각에서 개발한 대로 갖다가 더 첨부하는 것을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누룩이 뭐냐? 첫째, 성탄절, 부활절. 성경에 성탄절 지키라는 구절 있어요? 없어요? 네? 기독교의 누룩이에요. 그리고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니에요. 절기적으로 보면, 이게 성경적으로 미루어 보면은 10월 15일이 예수님 탄신일이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성경적으로 미루어 보면. 그리고 부활절은 4월 달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따져보세요.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라면 예수님은 33년 6개월 살고 돌아가셨어요. 성경적인 연세로. 그러면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생일이라면 33년이면 12월 25일이 33년이죠. 거기서 6개월을 더 해보세요. 6월 25일 날 가야 예수님 탄생일이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일은 앞으로 2달 더 빨리 와야 돼요. 그래야 4월달 4월달에 예수님은 출생하셨는데, 저 유대인들의 절기로 미뤄보면 모든 성경적인 자료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 찾아서 증명할 시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4월 15일로 딱 하면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 예수님은 4월 15일 날 출생해서 33년 하면 4월 15일이고 거기서 6개월 하면은 4월 그 이듬해 4월 달에 하면, 여러분들 달력 봐봐요. 부활절이 4월 달에 있나 6월 달에 있나. 거의가 다 3월 하순 4월 중순 뭐 이때에 있어요. 부활절이. 그러니까 12월 25일 예수님 탄생이라면 부활절하고 안 맞는다니까요. 예수님은 33년 6개월 사시고 돌아가실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33년 6개월 살지 않고 들어가시면 성경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것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부활절도 지키지 않습니다. 아니, 부활절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발견한 것이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부활절을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성탄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니라 이런 구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이나 이제 이렇게 전부 하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새 안식일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세 번째 안식일에 예배당에서 뭐 세 번째 안식일에 설교를 한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만 모여. 토요일 날만 모여. 그러니까 사람 모이는 장소에 가서 설교를 해야지 되니까 모이는 날 가서 그 장소에 가서 안식일 날 가서 바울이 전도하고 설교한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러 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한번 참고적으로 봐봐요. 사도행전 17장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뒤에 있어요. 한 군데만 이제 찾아보자고요. 17장 2절 2절 3절만 읽으세요.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여 풀어주고 입증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라 하니.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2절에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그랬습니다. 새 안식일은 3주간에 걸쳐 그런 얘기입니다. 안식일이 3번 지나갈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렇게들 믿고 있는 거예요. 3주 동안 안식일이 3번 지나가는 3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일에 수요일날 안 모여요. 수요 모임 없어요. 수요 예배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냥 안식일 날만 모여. 지금도 안식일 날은 토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토요일 날 오후 6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며칠이나리든 시간도 모르고. 그리고 안식일 날은 24시간을 지켜야지 1시간 지키고 몇 시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켰다고 합니까? 예? 이스라엘 사람은 24시간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토요일 날 오후 6시까지 아무 일도 안 해요. 1.5km 이상 여행을 하면 그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km 이상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날 안식일 지킨다는 안식교나 마귀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원이 그 모임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사람들이 1km, 1.5km 밖에서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식교인들도 아마 자기 안식일 날 지킨다고 토요일 날 2km 이상 차 타고 가는 거 뭐, 그럼 2km 얼마 되고 안식일 못 지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안식일 지키려고. 그리고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한국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율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율법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요. 율법 지킬 의무는 더 없어요. 율법 지킬 의무도 없는 사람들이 왜? 예? 아니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미국 법을 지킨다고 하면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이스라엘 법을 지킨다고 그래? 그것도 옛날 예수님 이전 법을.
하나님이 다 폐지시켜놓은 법을. 이거는 한국교회가 전부 누룩이 아주 꽉 쩔어 있다니까요. 주일상수란 말이 없어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지 언제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 주일날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누룩이라니까요. 그럼 오늘날 개신교들 보세요. 누룩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11조로 받는 교회들 전부 누룩에 취한 교회들이요. 11조 받을 권리가 없다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님 성전이 없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11조 내서 11조 갖다가 바칠 데가 없어. 이스라엘도 지금 11조 안 해. 제사장이 없고 성전이 없는데 어디 가서 하냐고요. 그 11조는 제사장들이 받아먹는 건데 그 받아먹을 제사장이 없어. 제사장들이 예물을 드릴 성전이 없어. 여러라는 성전이 다 불타 없어져가지고. 근데 11조 할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11조 했으니까? 에? 그러니까 다 끝난 폐하진 법을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 개혁은 하긴 했는데 반쪽 개혁이에요. 반쪽 개혁. 가톨릭에서 나온 건 잘한 건데 그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교통하는 게 죽은 성도가 그 교통하는 것이에요. 어? 어디에 있냐? 이 성경 그 찬송가에 보면은 옛날 성경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그 밑에 영문에 보면 더 홀리 캐톨릭 처치로다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더 홀리 캐톨릭 처치 하니까 거룩한 캐톨릭 교회 그 얘기거든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들은 교인들이 전부 영어를 알거든. 그러니까 밑에 영문을 보면은 이건 캐톨릭 교회네. 천주교라는 것이 들통나거든. 그러니까 그걸 또 영문을 바꿨어요. 뭐라고 하느냐? 더 홀리 스피릿, 더 홀리 유니버셜 처치. 유니버셜 홀리 캐톨릭 처치를 유니버셜 처치로 다 바꿔버렸어. 보편적인 교회. 자기들이 보편적인 교회를. 마귀는 아주 영리한 거예요. 네? 보편적인 교회는 캐톨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뭐요? 커뮤니언 오브 세인츠. 세인츠는 죽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죽은 성도와 공을 나눠 갖는 거예요. 통공. 공을 나눠 갖는 거. 그러니까 가톨릭은요 연옥을 믿어요. 연옥. 성경에 연옥이 없는데 그들은 예경에 연옥이 들어있답니다. 예경을 내가 우리 그 옛날 그 캐톨릭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 예경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1655년 8년 예경을 떼버린 해서 예경의 원문은 내가 보질 못했는데 예경에는 연옥설이 있다는 거야. 그 예경은 정경이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바깥 예자 예경이요. 성경 밖에 거야. 그러니까 그걸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하는 얘기가 개신교 너희들이 믿는 성경에는 연옥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에는 연옥이 있어.
우리는 다 있는 성경을 믿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예경을 집어넣어가지고 예경은 캐톨릭이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들 교리에 맞춰서. 그래가지고 연옥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죽으면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는데 여기에서는 연옥으로 가는 거예요. 연옥 가서 영혼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교인들이 기도해줘. 또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 세인츠가 그 공을 나눠줘. 내가 80, 100이라는 수치에 공을 쌓았는데 80밖에 못 쌌어. 20이 모자라서 못 가, 연옥에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인들이 밀어주고 하늘에 먼저 간 사람들이 또 공을 빌려주고 100이라는 수치를 채워서 하늘나라로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죽으면은 끝입니다. 연옥이 없어요, 성경에는. 예?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은 부자도 바로 죽으니까 지옥 갔고 거지는 죽으니까 천국 갔잖아요. 낙원에 갔잖아요. 어디 지옥에 갑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누룩이에요. 누룩.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라 이겁니다. 잘못된 교리를 누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을 잡아서 14일날 저녁에 문설주에다가 발라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발랐어요. 그런데 안 바른 집은 장자가 죽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고 다 죽어.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피 없는 집은 다 들어가서 마다들을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마다들을 죽이라 그랬느냐 하면은 창세기 49장 3절 찾아보세요. 마다들은 기력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기력의 시작. 우리나라도 그 마다들에게는 장손이라고 해갖고서 온 재물을 다 물려줬었어요. 옛날에는. 49장 3절 찾아보세요. 누벤이 이제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누벤에게 하는 말이에요. 시작. 누벤아 너는 나의 마지요 나의 능력이며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하나 그랬습니다. 이렇게 너는 나의 마지요 나의 능력이며 내 힘의 시작이요. 마다들. 그래서 마다들이 그 집의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장자, 장손. 그러니까 저도 우리 집에 마다들이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집 장손 그랬어요. 그래서 부형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아마 우리 동생들은 우리 할아버지 그림자도 못 봤어요. 여기 있는 동생들은. 나 9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나 9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 옛날에는 장손을 대개해서 아주 재산도 장손에게 제일 다 물려주다시피 하고 나머지 자손들에게는 그저 돈 몇 마디게 하고 먹고 살 것만 조금 쪄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마다들이 죽는 것은 그 집안이 망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고 그 집의 마지를 다 죽인 거야. 그러면 아들이 하나 있는 사람도 애아들도 하나면 거기가 마지고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집집마다 초상 안 난 집이 없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마다들이. 네? 그리고 아들 마지가 짐승의 첫 새끼까지 싹 죽은 거예요.
근데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자, 출애굽기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2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슬초에 한 묶음을 취하여 대야에 있는 피에 적시어 그 대야에 있는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되 누구든지 아침까지 자기 문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러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들 위에 뿌린 그 피를 보시면 주님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망시키는 자가 너희 집 안으로 들어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너희는 이것을 너와 네 아들들이 규례로 삼아 영원토록 지킬지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한밤중에 그렇게 하셨어요. 29절 그 밑에 29절 시작. 그일 후에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곧 그의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것부터 감옥 안에 갇힌 자의 처음 난 것과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까지 치셨더라. 파라오가 밤중에 일어나니 그와 그의 모든 종들과 그리고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라. 이집트에 대성통곡이 있었으니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 집을 가서 위로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장손이 다 죽었는데, 내 맏아들이 다 죽었는데, 옆집에 아이고 당신 아들 죽어서 어떡해? 네? 누구한테 조문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도 비보를 들었어요. 비보. 여러분들도 들으셨죠? 그 할로윈 그 축제가 내리잖아요. 내일. 근데 미리 땡겨서들 그렇게 천야제로다 모여서 하다가 151명이 이렇게 어린아이들 10대 20대가 죽었는데 그것도 특히 여자들이 또 더 많이 그 희생이 되고 그랬답니다. 정말 잠깐 뉴스 듣는데 정말 눈시울이 참 붉어오더라고요. 암만 남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지만은 사람만이 모이는데 자녀들 보내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네? 가급적이면 사람 많은데 가급적이면 보내지 않는 게 좋아요. 무슨 축제고 무슨 인기 배우고 뭐고 그 위험 부담이 있는데 장거리 이런데 보내지 마시고 관리를 잘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할로윈 데이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자녀들을 가게 놔두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축제에 그런 모임에 자녀들 나가서 놀으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시고 하다 보면 자녀들도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많은데 절대로 어린애들 함부로 보내시지 마시길 바라고 그 말씀을 본문을 봅시다. 참 여러분들이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은 싹 죽은 거예요. 이것이 뭐를 의미합니까? 이 문설주는 마음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의 문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피가 발라져 여러분들 심장에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바릅니까? 발라지기나 합니까? 바를 기술이나 있습니까? 믿음이 형성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도 예수님이 자체가 예수님의 속죄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참 불행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믿어져.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서 믿어진 사람은 마음의 문서주에 피가 뿌려진 거고 발라진 거예요. 아까 우슬초로다가 인방에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우슬초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안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가 마음문을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네? 예수님의 피가 믿어진 사람은 양의 피가 문서주에 뿌려진 거나 마찬가지.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다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넘어갔다고. 피를 보시면 23절에 그 피를 보시면 주님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유월 너무월 그 6월이요. 5월 다물에 6월이 아니고 옛날에 저는 6월달에 있는 게 6월절인가 그랬어요. 장례교회 다닐 때. 이런 설교 안 해줘요. 6월절이니 뭐 초실절이니 이런 설교 안 해줘요. 해줘야 혼자만 뭐 찌부리고 말지 우리에게 이해가게 설교도 안 해줘요. 그래서 6월절이 5월 다음에 오는 것이 6월절인가 보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너무르다가 내가 한자는 알으니까 이게 뭔가 속죄절 그런 죄사할 속죄 허물제자니까 죄를 사해주는 절기인가 보다 이러는데 뭐 어떻게 속죄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번제가 뭔지 소제가 뭔지 에? 이렇게 해서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면서 이때부터 6월절이 생긴 거예요. 이때 처음 출애굽기 12장에서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그 출애굽기 26절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의미하니까 하고 물을 때에 너희는 말할지니 그것은 주님의 6월절 희생물이니라. 그분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울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들 위로 넘어가시어 우리의 집을 건져내어 주셨느니라 하니 백성들이 머리를 숙이고 경배 드리니라. 자손들이 이 6월절을 지키니까 이 6월절이 뭐 하는 것이오 하고 물으면은 야 이거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 집들의 대문은 내 피가 칠해진 집은 그 저주가 그냥 지나갔다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집에는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고 피가 없는 이집트 사람들은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사글이 다 죽었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양의 피를 뿌린 것은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때 당시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고 이집트 사람들만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었어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 초상이 나서 사람이 죽을 때 뭐 하느냐? 11절입니다. 11절에 양고기를 먹는데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이제 이집트를 떠나야지 되니까 떠나려면 허리띠를 딱 징금해 발에는 신발을 신어 튼튼하게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양고기를 급히 불에 부어 먹어라. 이것이 곧 주님의 6월절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까짓 거 괜찮아. 양의 피를 때문에 무섭지에다 발라놨으니까 우리 그냥 잠 자고 그냥 잠이나 자자 하고서 집안에서 잠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었냐? 양고기를 풀어 구워 먹으면서 허리에 허리띠 들고 발에 신을 신고 서서 지팡이를 들고 양고기를 급히 빨리 먹는 거예요. 떠나냐니까. 떠나려면 빨리 든든히 먹어야 떠나잖아. 실컷 먹어야. 떠날 준비하고 먹으라 이런 얘기요. 고기를 먹을 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떠날 준비하고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돼요. 떠날 준비가 뭐요?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야지 돼요. 진리의 허리띠. 자, 에베소서 6장 가보세요.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빌립보서 바로 앞에 있어요. 291페이지. 자,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너희의 발에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에 물 예비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너희는 이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끄리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보세요. 우리가 13절 공부에 13절 하나 더 읽어봐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견뎌내고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기 위함이니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거요. 방패 갑옷을 입으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악한 날에 마귀를 이기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요? 들어놓아 구원받았다고 집안에 펄펄 주저앉아 있지 말고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서서 섬겨야지 가만히 집안에 들어놓아서 섬기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태만해서 안 된다. 이건 서 있는 사람은 분주하게 움직이잖아요. 서 있다는 것은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항상 제사장들이 여러분들 구원받으면 제사장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나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뽐냈죠. 나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믿은 사람 손 들어봐. 왕같은 제사장 아니에요? 손 안 든 사람은? 구원받으면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서서 섬겨요? 앉아서 섬겨요? 서서 섬기는 거요. 그 바닥은 모래바닥이요. 앉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서 섬기는 거요. 떡상 맡은 제사장이나 등대 맡은 제사장이나 향단 맡은 제사장이나 번제단 맡은 물두멍 맡은 제사장들을 다 서서 섬기는 거야. 나도 서서 설교하는데 앉아서 하네.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구원받고 태만하게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흉배를 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 나 의인입니다. 흉배 가슴에다가. 가슴엔 뭐가 있어? 심장이 있잖아.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딱 뻑이란 말이에요. 흉배한 사람들은 화살이 날라와도 흉배를 했으니까 뚫질 못하거든. 가슴 쫙 펴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가슴 쫙 펴고 나는 의롭습니다. 의인입니다. 진리에 허리띠 두고 그 다음에는
복음으로 신발을 발에 신을 신고 믿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을 예비하고 그 복음의 신발이요. 복음을 예비하는 발에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하고 복음의 신발, 믿음의 신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믿음의 방패도 믿음이 나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끄리라.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면 불화살이 뚫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번쩍번쩍 빛나야지. 칼이 번쩍번쩍 빛나야 잘 들어요. 녹슬어야 잘 들려요. 잘 들어요. 마귀와 싸우려면 내 칼이 번쩍번쩍 빛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마귀를 탁 쳐서 죽이죠. 그런데 성경을 예배당에다가 두고 당겨 엄마 아빠들이 그러니까 주일 학생들도 더러 주댕겨 더러. 자기들이 성경을 놓고 가는 사람들이 애들 성경 놓고 가는 거 신경 써 안 써? 어려서부터 집에 가서 성경을 안 보지만 그래도 교회 갈 때 성경 가지고 가야지 된다는 그 개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요즘 애들 뭐 학교 갔다 오면 잠자리 들 때까지 학원 다니느라고 눈코 뜰 새 없어서 성경 볼 시간도 없어. 안 보니까 안 가져가는 거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안 보더라도 가져다니게. 그 어려서부터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 8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어려서 습관. 우리 어렸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해요. 근데 엊그저께 들은 것은 잊어버려. 어렸을 때 교육이 참 교육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할머니가 늘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똑바로 가르친다. 3살 버릇. 어려서 굽은 나무는 커도 굽는다. 굽는 게 뭔지 알죠? 어려서부터 구부러진 나무는 커도 구부러져 있어. 어려서 구부러진 나무가 큰다고 그게 반듯하게 자라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똑바로 가르쳐라 그런 얘기요. 우리 할머니가 참 교육자요 나한테는. 그래서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유월절이에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유월절을, 우리가 유월절 안 지키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날마다 유월절이고 날마다 성찬절이고 날마다 부활절이고 그랬죠? 그러면 날마다 유월절이고 날마다 무교절이고 날마다 철실절이고 날마다 석제절이고 나팔절이고 장막절이고 그래야지 되는 거요.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해야지. 뭐요? 구원 받았다고 1년에 교회 몇 번 오고 한 달에 교회 한두 번 오고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우리같이 새벽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작전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11조를 하라고 합니까? 얼마나 편해. 이렇게 편한 놈의 교회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어떤 때는 내가 틀린 거 아닌가 하고도 가끔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성경에 없는 거 누룩을 잡고 갖다가 만들어서 세울 필요 없잖아요. 혹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설교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 교회 이단이네, 11조도 안 지키고 성탄절도 안 지키고 부활절도 안 지키고 이단이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될 사람들. 신약 시대엔 11조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말라기 11조는 이미 지나간 거요. 말라기 11조는 그런 것도 다 교회에 누룩이에요, 누룩. 무교병을 먹으라고 해서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했어요. 누룩 없는 빵은 참된 예수님만 믿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누룩 없는 빵.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양의 피 때문에 하나도 안 죽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믿어지면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아멘. 심판이 지나간다. 영어로 패스 오버. 그래서 우리 킹점스에 패스 오버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 성경에도 6월절이라고 너무를 지나갔다, 넘어서 지나갔다, 월남했다, 월북했다, 넘어갔다, 그거 아니에요? 자, 저주가 넘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이것이 출애굽기 12장.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저주가 넘어가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고서 마칠게요. 요한복음 6장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빵이에요. 누룩 없는 빵. 요한복음 6장 50절부터 54절까지 50좀 길어도 8절까지 읽읍시다. 58절까지 시작.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만일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려고 하는 그 빵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이 빵이 누구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먹어요? 예? 예수님이 어떻게 먹어요?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셔요? 예? 옛날에 저는 이 말씀 식인종인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구원받기 전에 이거 식인종인가? 왜 이런 말씀을 해요? 옛날 중국 소설 서지를 보니까 사람의 고기로다가 요리를 하던데 사람 고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니 왜 성경에도 그런 게 있나? 구원받기 전에 초신자 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여러분들 빵 좋아하죠? 파리바게뜨 것도 특히 잘 먹죠? 많이 사 먹었죠? 요새 또 좀 매상이 덜 팔리게 생겼대? 불매운동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예수님의 살이 찢겨져서 우리의 빵
찢겨져서 우리가 먹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이 찢겨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은 것이고, 살이 찢겨지니까 피를 흘렸으니까 피가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로 우리가 만찬할 때 빵을 띄고 포도즙을 마시잖아요. 빵을 띄면서 예수님의 살이 이렇게 찢겨져서 피가 흘려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 해서 그 포도즙을 마시면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만찬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생명의 빵이구나,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구나, 그분이 6월절 무교 누룩 없는 빵이구나, 누룩 없는 빵, 죄 없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사는 거요. 예수님 믿고 사는 거요. 그러니까 아까 뭐요? 진리의 허리띠를 서서 맸어요? 앉아서 맸어요? 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서서 섬기하여 집안에 드러나서 섬기하여. 바쁘면 안 와도 되죠? 안 되나. 제사장이 됐으면 제사장 직분을 똑바로들 지키세요. 제사장 되신 분들. 안 되신 분들은 빨리 제사장이 돼야 하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피가 믿어지죠? 예수님의 저주가 넘어간 거. 실제로 넘어갔어요. 출애굽기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저주를,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게 위해서 그분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신약 성경을 좀 더 증거해야지 되는데 더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음 또 말씀 시간에 주님께서 증거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우슬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속죄를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